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인데요.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퇴한 목사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친구는 은퇴한 다음에 설교 한 번도 안 했대요. 야, 너무하지 않냐? 너무 좋아.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어제도 내 방에서 꼼짝 안 하고 우리 집사람이 제 양반은 왜 꼼짝 안 하나 그랬을 거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밤새 꼼짝 안 하고 설교 부탁받아야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우리가 뭘 얻었는가? 다 아시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났다는 말 아니에요. 중생했다는 말 아니에요. 이건 뭐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게 아니고,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절망이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그 새 생명은 우리가 낳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낳듯이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탁 하고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은 누구냐 하면 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돈 많은 부자가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가자라 그러면 그거 돈 주시려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진 사람들 있고 못 가진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요. 이거는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 제한된 구원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근데 이 누구든은 모든 사람이 다 영생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중생합니까? 제한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미리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서 그리고 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 죽어 있던 사람들에게 왜 생명을 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긴 했는데 죽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없어요. 응하게 하려면, 움직이게 하려면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생명 다 주시니까 믿음도 갖게 되고 회개하기도 되고, 그러기 전에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일반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망할 사람입니다. 형벌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새 생명을 받고 눈을 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음도 그렇죠. 믿음도 여러분들이 믿었어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잖아요. 은혜로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다음 또 뭘 줬냐?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전에 죄인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줬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죽기만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도 다 없어진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아침 안개. 옛날에 저는 삼양동에 살면서 저 기도원, 삼각산 제일 기도원, 그때 산을 넘어 다녔어요. 올라가 보면 해가 뜨면 서울 시내가 쫙 안개로 다 잠깁니다. 비행기 타면 구름이 잠기듯 쫙. 그런데 해가 타고 나면 안개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처럼 사해주겠다.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해주었다. 또 바다에다가, 깊은 바다에다가 던짐같이 해주겠다. 하나님은 내 죄를 앞에 두지 않고 반드시 당신의 뒤에 두시겠다. 안 봐요. 우리 신엄마 얘기 왔지만 간혹가다 좀 서툴르면 애널리기 끄집어내요. 제일 싫은 게 애날리기 끄집어내는 거야.
하나님을 절대로 앞에 두지 않아. 아침 한개처럼 사람은 기억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준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진로의 자식이었고 마귀에 속한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 요즘엔 하나님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예? 그건 비성경적. 우리는 항상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지.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는데 어디 하나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그건 자기 갖다 붙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신 선물이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다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육신이 썩습니다. 죽습니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산소망이에요. 나이 때 몇 년 있다가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해가지고 내가 부자 되면 내가 뭐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런 소망, 그 산소망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뤘다가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막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의 장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은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습니다. 죽음 무서워요. 죽는 거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죽는 거 안 무서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안겨주습니다. 이김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죽음도 죄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이런 이김을 갖게 하셨습니다.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예문이에요, 예문. 후에 있는 거,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다 동등하게 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찬송하리로다. 항상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십니다. 사업이 잘 되가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건강하다가 약할 때도 있어요. 평탄하다가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늘 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신 이 은총을 기억하면서 항상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은혜를 주셨는가?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지으면 찬미하게 하리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설교 안 하니까 목소리도 죽었어요. 찬송 안 하니까 목소리도 죽었어요. 찬송도 못해요. 이제 뭐죠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요즘에 이제 지난 주일날부터 갔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찬송도 제대로 좀 목소리 해서 찬송을 했으면 좋은데 아파트 안에서 찬송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늘 찬송하며 사십시다. 이게 우리의 할 도리예요. 또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활의 신앙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양보하면 안 돼요. 변동하면 안 돼요. 옮기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교한 사탄은 항상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변질시키려 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처럼. 뭐 어때? 요즘 시대, 요즘엔 너무 사람들이 넓어졌는지, 예?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꾸 변질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니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깥 세상에서도 그렇죠. 바깥에서. 세상에는요 별일들이 많은데 최근에 어디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똑똑하고 건전한 사람인데 실제가 아닌 다른 말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네? 사기꾼. 사기꾼 아니고 그 사람 멀쩡한데 딴 말을 해. 그럴 땐 뭐라냐? 골이 비었다 그래. 골 비었다 그랬죠? 옛날에 야 너 골 벗구나 그래. 허튼 소리 하면 골 벗다 그러잖아요. 골이 비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뇌가 당했어. 뭐에 세뇌를? 그 세뇌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좀 어려워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이나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시키는 게 세뇌예요. 세뇌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브레인 워싱이라고 그랬어. 뇌를 씻어내는 거야. 뇌를 비게 하는 거야. 좋은 건 빼들고 나쁜 건 집어넣는 거. 공산주의 사상을 뭐라 그래요? 세뇌시키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부활의 신앙을 못 갖게 하려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뭐가 세뇌를 시키는가? 이야, 세상 참 좋다. 야, 세상에 참 편하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문화적인 것, 유명한 프랜시스 쉐퍼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없는 것은 다 죽어간다 그랬어. 자, 세뇌시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니엘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돼 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사람들 다 추려다가 훈련시키잖아요. 그 이름도 바꾸고 먹을 거 다 주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게 본래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랬어요.
이런 세뇌를 당하지 않으려면 확고한 정신력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난 안 돼, 나도 안 돼, 이런 거 안 돼, 이런데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난 안 먹겠어. 왕이 주는 거. 미국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문화에 잠식되는 거 알고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결과 사자굴도 거절했고, 또 용광로에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도 거절하고, 그 거절 들어가 죽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을 세뇌시킨 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을 견고하게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나는 절대로 왕의 짐 주는 거 안 먹겠다. 나는 우사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걸 거절하겠다. 이렇게 뜻을 딱, 믿음의 뜻을, 말씀의 뜻을 딱 정해. 손해가 있지요. 죽는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견고하게 쓰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거짓되고 허황된 그림자들이 넘실대고 있는데, 이는 마치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연막과 같은 겁니다. 연막. 딱 연막.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이 연막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연막. 마귀가 품어대는 이 연막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이 연막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백년대 어거스틴이 바울의 신학을 정립했고, 그리고 이제 교황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교황 제도가 생긴 다음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후스라는 사람은 1415년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 교황 제도를 부정하고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고 성직 매매를 비판했다고 아끼는 사람 없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터도 역시 그 잘못된 신앙을 지키는 게, 잘못된 신앙의 잘못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루터와 프랑스의 칼빈이 개혁하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세우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내대고 지켰어요. 바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히 잡으십니다. 바른 믿음과 신학이 혼탁할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나 개인의 삶에만 치중하지 말고 부활의 신앙에 든든히 세워가십시다. 또 하나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사이비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대도 진리로 꽁꽁 묶여
흔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거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이걸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러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복되고 귀한 복음의 진리에 항상 머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이 은혜 받았으니 주님의 일에 힘쓰라. 주님의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성도교회, 우리 노예 있는 성도교회 옛날이죠. 황은근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 잘 몰라요. 책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를 다 마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쉬는 게 주님의 일인지 몰랐다. 쉬는 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네? 주님의 일 한다고 막 하면은 건강에 해칠 수도 있어. 그걸 모르는 거야. 주님의 일, 쉬는 것도 주님의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내 육신을 그냥 혹사를 시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쉬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하고 쓰시면 돼. 그러면 먹는 것도 주님의 일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먹는 것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일이나, 아까 이제 저 어디 선교사 후원은 뭐 컴퓨터 후원, 그것도 다 주님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에 힘쓰라. 주님의 일에 힘쓰란 말은 많이 해라. 풍성하게 해라. 조금 하지 말고 헌금도 하려면 좀 많이 해라. 물질도 필요로 하시면 복음의 사역에 드리는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제 여기 쓴 내용인데 냉면 기계를 못 쓴다 그래서 좀 섭섭하더라고요. 지하실에 냉면 기계를 놨을 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지하실에 냉면 기계를 놨는데 한동안 잘 먹었는데 요즘은 못한대요. 왜 못하는 거야? 냉면 뽑을 사람이 없대요. 냉면 뽑을 사람이 없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지. 힘쓰면 할 수 있어요. 좀 더 많이 힘쓰면 할 수 있어요. 시간도 더 내면 할 수 있어요. 날짜를 더 내면 할 수 있어요. 좀 업그레이드 돼.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자동차도 옛날에는 기아 있는 자동차를 타봤 1단 한다면은 2단으로 3단으로 올라가야죠. 우리 봉사 생활도 업그레이드 좀 올라가야죠. 예? 그래야 차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추후 200년대에는 유행병이 창궐했대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겠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신했기 때문에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하지도 않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면 하겠어요? 못해요. 박해와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자기들의 사랑을 나눌 때 박해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는가? 감동을 줬다니까.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교회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교인들이 감동을 못 줘서 그래. 너희의 힘이 무엇이냐 물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해 줬다는 겁니다. 결국은 300년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책을 보면은 많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기볼이라는 사람, 동서양의 분립, 또 권력 다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힘이 복음의 힘으로 로마를 함락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추기철 목사님이 있었고 사랑을 실천했던 손양원 목사님도 계십니다. 강박한 세상이지만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건강교회가 돼서 더 올라가는, 더 업그레이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